언약이라는 것은 서로 지키기로 쌍방간에 맺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죠.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은 단지 약속을 깨뜨렸다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무시했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루살렘 가운데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17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오늘 11절에서 18절까지는 예루살렘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맺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여호야긴을 바벨론에 유폐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게 하지요. 이 언약은 어떻게 해서 맺게 된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췄기 때문에 맺게 된 언약입니다.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여 하였음 이거늘.
하나님께서는 유다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한 징벌로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언약을 맺게 하셨고,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면서 생존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그 하나님이 낮추셨을 때에 낮추신 그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15절 말씀 가운데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셨을 때는, 특별히 죄로 인해서 낮추셨을 때는 그 낮추신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데,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힘으로, 특별히 애굽의 말과 군대를 통해서 그 낮추신 곳에서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왕과의 언약을 깨트리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6절부터는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다.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서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니, 언약을 깨트려서 무시당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또 그 침공으로 인해서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때 마땅히 도와주어야 할 애굽이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를 가지고서도 그 침공당하는 예루살렘을 돕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는데, 바벨론과 언약하였는데 그 맹세를 업신여기고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비록 이방의 왕과 맺은 언약이라 할지라도 그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낮추신 자리를 벗어나고자 그 언약을 깨트려서 결국 유다의 멸망을 가져오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은 언약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이 약속한 언약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맺은 언약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9절에서 2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맺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그 언약을 맺을 때 맹세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각하실 수 있는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라는 것은 그 언약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따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언약을 깨트립니까? 그 언약을 들으면서도 설마 죽겠어? 아니, 죽지 않을 거야. 언약을
언약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의에 의해서 재해석을 하면서 언약을 깨트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동일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깨트리게 되죠. 언약을 깨트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머리에 돌리게 될 것이다. 언약을 깨트린 결과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언약을 깨트린 결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칼에 엎드려지는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 그 성 안에 있었던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사방으로 흩어졌다라는 것을 역사는 저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깨트린 그 결과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과 깨트려진 그 언약 대신에 새 언약을 저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백향목은 높이 자라서 그 끝이 하늘, 구름에 닿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백향목 꼭대기, 그 하늘의 높은 가지, 높은 신분에 있는 것, 누군가를 꺾어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심습니다. 그리고 그 심겨진 그 가지는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새들이 그 백향목 나무 아래 깃들며 그 가지의 그늘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언약이죠. 지극히 높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나라와 족속이 그 아래 깃들며 그 그늘 아래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새 언약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 가운데 언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맺으신 새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지지 않는 새 언약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맺은 약속들을 소중히 여기며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언약 주셨음을 저희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언약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